지난주 말씀에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십계명 중에 1절에서 4절까지 또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째 계명.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세상 마귀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들은 여기 지금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어째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도 다 신들이고 마귀 사탄 그대로 졸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령들 그것들도 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도 두어서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인정해서도 안 된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은 어떤 신인가? 나 외에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신은 두지 말라.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 박정복 장로님이 오늘 광고 시간에 나는 누군가? 근데 자꾸 의문을 갖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과 끝이 없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다 논할 수 없죠. 그러나 핵심을 추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신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마호메트가 말하는 알라라는 신, 그건 하나님 이름에다가 알라를 갖다 붙여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공의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 역사나 일반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마호메트가 탄생하기 전에는, 마호메트가 탄생해서도 그들 말대로 계시를 받고 득도하기 전에는 알라라는 신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마호메트가 카라반, 중동 지역에 낙타에다가 무역을 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걸 카라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 싸우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고 자기도 손해도 보고, 그러다가 야, 이 어떤 종교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호메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모세 오경, 그거를 코란의 첫머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어떤 교리를 그 다음에 덮어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 종교를 조합해가지고 종교 간의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래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산물이다.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는 알라라는 신이 없었어요. 마호메트가 태어나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이 아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태어났을 때, 부처가 누굽니까? 석가모니가 인도 가베라성 정반왕의 아들인데,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해도 있고 물도 있고 달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생로병사,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늙고 어떻게 해서 병들고 어떻게 해서 죽는가, 또 고진멸도, 그런 이치를 깨닫고자 해서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득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라고 한 거예요. 그 외에 잡다한 신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악령의 무리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신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준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준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사랑해 준 분도. 알라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알라라고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희생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에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언제부터 삼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푼 신이 누가 있어요? 내노라 하는 신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드님까지 희생하신 그런 신이 누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우리를 구원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죽었던 영혼,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 증표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어도 부활하는 이런 생명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봐라,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살 수가 있고 또 하늘나라 천국의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은 과연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 내 죄값을 사해줄 말로라도 내 죄값을 용서해 준다고 한 신이 누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가 살생을 금하라, 덕을 쌓아라, 선을 쌓아라. 그래서 적선,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느냐? 창조한 신이 주인이고 창조한 그분에게 경영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했느냐?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무슨 우리를 사랑해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라도 들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처가 그랬나, 마호메트가 그랬나, 알라가 그랬나, 힌두교 무슨 신이 그랬나, 당군 신이 그랬나, 예? 용왕이 그랬나, 북두칠성님이 그랬나, 뭐가 그랬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 말씀, 지금 3절 첫 계명 1계명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지도 말고 두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신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두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으로는 4번에 가면 4절에 가면 4절 읽어보시다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너를 위한답시고 그런 뜻이 4절 첫머리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한답시고. 사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실감나게 신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에 왜 그렇게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무슨 말 있습니까?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 듣고 뭐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게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100번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보다 뭔가 형상을 딱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네 눈의 만족, 네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참으로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어떤 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이따금 그 예술품 있잖아요. 예술품도 그냥 인간의 감정을 따라 어떤 문화적 예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상 만든 거예요. 여기 광주 거기 어디 대신증권인가 어디 앞에 보면 황소상 있잖아요. 황소상. 그냥 그렇게 저 소 하나 만들어 놨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 앞에 가서 뭔가 소원을 아뢰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어떤 형상도 우리는 섬기면 안 돼요. 섬긴다고 할 때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형상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기 전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래갖고 뭐 할게요? 어머니 빨간 내복 사다 드렸어요. 그래야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상 섬기지 않았어도 그것이 우상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아니까. 조상님네 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름직하니 찜찜하니 뭔가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벌써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을 한다.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신이라 그거예요. 이사 날짜를 잘못 받았다. 결혼 날짜를 잘못 받았다. 생일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봐가지고는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나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끙끙거리고 막 안 낳으려고 또 힘을 쓰고 또 어느 시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직 날 때도 안 됐는데 또 수술을 해서 그 시간 맞춰서 또 분만을 하고 그게 뭐다고요?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요. 이걸 통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잘 될 수도 있다. 지켜줄 수도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이걸 안 하면 화를 받을 수도 있다. 차에다가도 어떤 차 타보니까 묵주 막 이렇게 두꺼운 놈을 해가지고는 그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또 부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또 그런 상을 또 그 앞에다 해놓고 그걸 해놓으면은 무사고로 잘 뜰 것 같다. 그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디 꼭 가서 뭐 안 섬겨도 그걸 안 하면은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지 돼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이 그 죄값을 받고 그 또 손자가 죄값을 받고 실제로 그런 교리를 주장하면서 조상의 죄악의 계대를 끊어야 된다. 그런 또 이단 교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계대를 끊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막 신나게 두들겨 패가지고는 멍이 파랗게 들고 그래도 그것이 내가 지금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계대를 끊는 지금 내가 좋은 복받을 일을 지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아들은 그것이 죄된 일인가 망할 일인가 좋은 일인가 분별도 못한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가 오고 아들이 한 거를 누가 받아들여요? 손자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화가 될 줄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알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내려가니까 아버지도 벌 받고 아들도 벌 받고 손자도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도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끊고 나가면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로서 끝나요? 아버지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조상님네 하나가 잘 믿으면 1000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간다? 아니고 조상님네가 잘하니까 잘 믿으니까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손자도 자기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몰랐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참된 것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3대, 10대, 100대 계속 믿음의 계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지 돼요. 내가 잘 믿어가지고 잘 순종해가지고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그걸 은연중에 본받게 해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기 말씀한 대로 천대까지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 7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거 뭐냐? 진실한 믿음 없이 부르는 거예요. (1번) 진실한 믿음 없이 부르는 거. (2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3번) 죄 짓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4번) 장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장난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믿고 진실되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데가? 선을 행하는 데다. 죄악을 물리치고 버리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 다음에 8절 네 번째 계명 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날은 안식일이 뭐다고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것이 전제돼야지 돼요. 엿새 동안도 빈둥거리고 놀기 나오고 주일은 또 주일 지킨다고 놀고 쉬고 아니고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엿새 동안 자기 맡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정신이에요. 1번. 죄가 되지 않으면은
엿새 동안은 무엇이든지 힘써 해야지 돼요. 하다못해 자기 몸 관리라도 운동이라도 힘써 해야지 돼요.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 맡은 일에 힘써 행하라. 설거지도 싫어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 청소도 싫어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 직장일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2번이에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까지도 아무 뭐 나는 이 말씀 따라서 식당 봉사도 안 할 거야. 뭐 교회 뭐 깨끗이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은 그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행위.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다른 날은 영적으로 복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영적으로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미 그 자체가 복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덩어리 복 안 받았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킨 자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회 활동으로 하나님을 섬기 신앙의 행위 자체가 어디에 참여한 것이라고요? 복에 참여한 거예요. 복에.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또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세상 일하고 주일은 기억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앙에 섬기는 행위, 그거는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에 참여한 그 자체가 복에 참여한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